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또 오늘 오후에 약간 나른하죠. 전혀 나른하지 않는 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왼쪽 오른쪽. 한 번만 더. 왼쪽 오른쪽. 자, 충분히 이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참 인사가 눈이 커졌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원래 이 시간이 나르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상용 형제가 얼마나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는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을 아는 것 같아요. 알고 이렇게 목사를 대신해서 막 울면서 여러분 앞에서. 근데 목사가 울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슬퍼하는 약간 웃어야 돼요. 목사는 살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은 딱 한 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오늘 1부, 2부, 3부까지 제가 설교한 본문 가운데 딱 한 절입니다. 그러나 본문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8절로 22절까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자, 19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내용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약간씩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묘사가 달라요. 그래서 마치 다른 책을 읽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알게 돼요. 그러면 좀 깊이 있게 이 시간 생각하자 그랬어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될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하면 제자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으로 미루겠어요. 그 대신 왜 어부들을 부르셨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불렀어요. 그러나 특히 마태복음은 이 부분에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18절로 22절까지 주로 어부들을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냐 하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물은 뭐 하는 거죠? 물고기 잡는 도구. 물고기 잡는 도구가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우고 있었어요. 이들이 기우고 있는 이 물고기 잡는 도구를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다. 근데 부르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복잡하게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요,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어요. 열심히 물고기 잡았는데 그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배를 대고 그 배에서 이제 쉬려고 하는, 그물 다 씻고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배가 시몬의 배다, 베드로의 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를 띄우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한참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각할 때 물고기를 그렇게 잡았었는데
안 잡히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자라난 경험이 풍성한.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해본. 그런데 지금 목수일을 하더니가 갑자기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더니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공자가 다르잖아요. 물고기 잡은 사람, 이 사람은 목수일하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라고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을 내렸어요.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과 마주쳐서 보면요, 그물을 씻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을 그만두고 쉴 때라는 거예요.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내리게 했고 결국은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 올려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아니고 이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도 복음 전하는 시기는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부를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뒤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때에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계속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성공과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다. 10번, 20번.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이 사실을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알게 되는. 여러분,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한 번 내립니까? 2번 내립니까? 3번 내립니까? 4번 내립니까?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이 수고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 그물 내리고 난 뒤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면 밤새도록 수고할 때도 많고 공을 치는 날도 많아요. 그러나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하면 그런 속에서 10번, 20번 아니 그 이상 그물을 내렸다가 한두 번쯤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일부만 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선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만선이 있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단 한 가지 절박한 이유입니다. 이 어부들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들이 간 곳이 다시 뭐냐 하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오늘 성경에 명백히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게. 우리는 다 의미를 알잖아요. 이 의미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 의미에 대해 잘 몰라요. 이야, 신기하다. 따라 했더니 고기가 잡혔고 저분이 하는 걸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해보자. 가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전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빈 그물을 올릴 때도 있고 극히 적은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오직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물고기 잡는 데에 목숨을 걸고 평생 대를 물려서 그 일을 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복음의 현장으로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늘 성공하고 늘 성과가 있고 늘 좋은 일이 있느냐? 물고기 잡는 것과 같아요.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의 방송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발달했는데요, 그 발달한 방송 중에 낚시를 하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도 일본 방송, 일본의 그 어떤 낚시하는 데가 나오고요, 아시아 지역에 또 어디 가서 낚시하는 게 나오고, 이 물고기 잡는 배 이런 데서 물고기 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결 같은 게 있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낚시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물고기 잡는 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특히 참치잡이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더 큰 참치가 끌면 끌려갈 수도 있어요. 물론 대형 원양 어선들이 나가면 다르지만 대부분 동남아의 가난한 어부들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만 쪽배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집안의 뭐 삼촌이라든지 일부 몇 사람들이 조그만 그물을 들고 나가고 거기에 또 낚시질을 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그런 물고기만이 아니라 상어가 위협을 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해요. 목숨을 걸고 그물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낚시를. 여기서 중요하게 된 건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부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예배합니까? 다시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는 거죠. 여러분 중에 오늘 이 본문 모르는 분이 누가 있고 설교를 안 들어본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 일이고, 그것이 한두 번, 두세 번 금을 던졌는데 그때마다 만선이 돼서 꽉 채워져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내 목숨 걸지 않고 다른 사람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일 해야 돼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지는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물을 던지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 그리고 이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내가 할 유일한 일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우리 명절을 다 지나갔어요. 이 명절에도 사건 사고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기쁜 일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모두 물고기를 잡는 바로 이 어부들처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낚아 올려야 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일, 그것이 내가 할 유일한 일이다. 내가 다른 일 할 일이 없다. 이 일만이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세우실 수 있었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외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그리고 갈릴리의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뛰어난 인물이나 리더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부들이에요. 배운 것이 제대로 많지 않고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 이들은 손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그물을 던졌고 손이 찢어지며 그물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물고기를 평생 동안 잡아왔던 사람.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일이에요.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낚기 위하여, 사람을 잡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20절에도 22절에도 이렇게 나타나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면서 예수님 따라올 수 없었을까요? 갑자기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 어떤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거가 정말 그러면 나도 집을 다 버려야 되고 아버지를 버려야 되고 다 버리면서 우리 가야 될까?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이 성경이 나오고 있는 배와 아버지 또는 그물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물은 내가 사는 방법이잖아요. 아버지와 그렇죠? 배를 버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모든 이 기구가 되고 도구가 되는 이걸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려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에 완전히 전환되어진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할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들이 거침없이 달려갔던 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에 이제 내가 사는 방식이 달라졌구나, 완전히 다른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왔던 세상의 방식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줘요. 요령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도록 지금도 유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우리 자신을 봅시다. 명절을 맞았고 아직 명절 휴가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 답답한 일이 없으셨나요?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나가면서도 답답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더 많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기가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우리 눈을 좀 크게 뜨고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축복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이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 아까 찬양이 불렀어요. 낮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가지신 것을 내려놓았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그분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어부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끝까지 하시려는 말씀이었어요. 왜 이들을 택하셨는가? 마지막 이유는 이들은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몰랐기에, 그들 스스로 낮은 자로 여겼기에, 그들 스스로 부족한 자로 여겼기에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준비가 된 사람. 그러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휘관이 분명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세계관이 분명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버리고 낮추고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게 아니야.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 비난, 그걸 넘어서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을 바꾸어 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바뀌실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꾸만 학문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학문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도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변하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것은 엄청나게 출세하고 높아지고 대단히 많은 재물을 모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왜 그들의 권력을 못 내려놓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한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되어지, 생명이 주어지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생명의 회복의 역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당장 여러분들 보고 집을 팔아라, 여러분의 통장을 포기해라, 뭐 다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엄청난 은총,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 수고했어요. 집을 얻기 위해, 집을 구하기 위해,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 다 수고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인이 지금까지는 나였어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집이 내가 사는 집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면 이 집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꿈이 있고 내일도 꿈이 있어요. 꿈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 꿈을 꿨어요. 내가 원하는 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집에 들어오시고 내 가문에, 내 자녀들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순간에 이제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주님의 꿈을 꾸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 것이 이루어져요.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권세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밤새도록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내가 이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은 내 방법대로 해서 구원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다 좋은 줄 아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목사한테도 섭섭한 거 있은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봐요.
목사한테도 섭섭한 거 있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뭘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그 마지막 이유가 뭐냐 하면 A라는 분도 B라는 분에게 섭섭한 것이 있고 B라는 분이 A라는 분에게 섭섭한 것이 있는데 서로에게는 절대로 내 머리를 숙여서 또는 내 마음으로 낮춰서 이게 자존심과 자존감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잘한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마음속에.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죄인이에요. 근데 속은 절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배와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기 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붙들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지옥의 멸망의 앞잡이가 되었고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수없이 부인하고 박해하고 그 길을 가로막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가 물러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은 자가 되고 내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의 섭섭함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말로 말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할 땐 이게 너무나 어려워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 우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안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주일날 5장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죽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은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잘 죽읍시다. 시작. 네, 잘 죽읍시다. 네, 잘 죽어야 돼요. 섭섭한 거, 자 물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섭섭한 거 하게 한 거 있어요? 자 물어보세요. 시작.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예. 참, 저기 세상 나가면 남편과 아내 화해시키는 프로그램이 요게 있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딱 있는데요.
부부가 화해가 안 돼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화해 안 돼. 근데 남편과 아내를 딱 붙여놓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한참 한 뒤에 남편에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가 먼저 양보하고 제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시키고 아내에게 또 그 말 받아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제가 먼저 희생하고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둘이서 화해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 프로그램도 이게 성공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겠어요? 상처받고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근데 그 상처받고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 기득권 주장하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걸 못하는 거야? 왜 이런 거 제대로 못해? 대부분 다 거기에 지적받고 수많은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 중에 그 설문 그 나온 것 중에 보니까요, 오늘도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1위가 뭐냐면 지적받는 거예요. 왜 이걸 못했냐, 뭘 못했냐, 뭐 안 됐냐, 온통 지적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들어왔는데 왜 이걸 못해, 이런 거 감당 못해, 뭐 못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 세상에서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치유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 또 받으면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뭔가 잘 안 됐어요. 이분이 뭔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예, 한 번만 더 얘기해 보십시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빈 금을 들고 들어오는 어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데리고 일하고 있는데 빈 그물에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는 몇 마리 안 되는 수초 같은 것까지 섞여 올라오네. 그 앞에다 대고 뭘 제대로 못했다고 막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이요, 그 소원이 그런 게 있어요. 조건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동안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충전이 돼서 가만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더 열심히 해라, 뭐 어떻게 훈련해라, 뭐 해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어부들을 부르신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하기에 세상 속에 사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부르실 때에 참으로 쓸모가 없어 보인, 아니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부들을 택하셨는지 우리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혹 우리 자신에 대하여 쓸데없다고 여기는 그런 것은 있지 않는지, 반대로 또 오히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아는 조그만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어렵게 한 적은 없는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몫을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바로 이 순간 이 어려운 문제들을 또는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처럼 저희들이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감싸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피곤하고 지친 어부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로 이 어부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